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알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활절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미주와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는 매튜 목사님과 미얀마의 마뚜피와 랄루의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일평생 지속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또 저희들의 일평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단 사상과 사이비 사상에 물들여지고 있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분당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우리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한 의미들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전에 부활절 되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제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변진욱 장로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권사님으로 이 복음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장례 예배가 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기보다는 너무 아쉽고 또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슬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 가진 자의 죽음은 사망과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잠자는 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소망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그 진해 쪽에서 장례 예배 때 저희들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너무 기쁘고 이분이 복음 받고 주님 곁으로 갔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옆에 칸에 있는 완전 불신자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장례식장에서 박수 치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냐면서. 그럼 뭐 그쪽은 막 아이고 하고 있고 여기는 막 천국에서 만나보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건데 하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모습들도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 부활이란 단어가 매번 이렇게 죽음이라는 부분을 목도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인데 한 가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바로 만난다라는 믿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한 또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에 젊은 이제 청년 하나가 왔어요. 잘생긴 청년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밴쿠버에서 자살하려고 목을 몇 번 맸던 그 청년하고 친구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밴쿠버를 온 게 이렇게 마리화나 대마초 요런 게 이제 캐나다산이 더 좋아가지고 놀러 온 김에 사가지고 마약도 좀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워싱턴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가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엑스터시 같은 거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얘가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게 하이퍼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시달리고 그 막 사고를 치고 경찰에 잡혀갔다가 다시 또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가 또 빼내고 이러면서 얘가 점점 사고를 굉장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구승혜 목사님이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때 신혼 때인데 애기도 없을 때인데 막 메시지 두고 하는데 문 뜯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통제도 굉장히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세계교회가 연합을 해서 세계교회 담임 목사님이 팀 목회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얘가 제일 시달릴 때 이 교회가 깨어지는 바람에
얘가 완전히 방치됐고, 그러다가 얘가 한 번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네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될 주인공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냐? 너 여기 전도하러 왔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난 거 아니냐? 네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의 존재가 네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금 이 마약이라는 걸 속이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달콤한 미혹으로 너 속이고 있다. 꺾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 나가면 나처럼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주의 종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충격적인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겁니다. 제가 워싱턴에서요, 얘가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딱 소식을 듣는데 망치 갖고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가 말로만 망치 가지고 머리를 한 대 빡 맞는 기분이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워싱턴에서 한 300~400명 되는 중고 대청년 학생들 훈련을 막 시키고, 굉장히 아이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은 성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좀 자부심을 좀 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 차들 중에 벤츠, BMW 가장 고급 세단들 빌려가지고 미국 국기 딱 붙여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7대 정도 태워가지고 워싱턴 DC를 줄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국기를 붙인 게 청테이프 갖고 붙여가지고 좀 뽀대는 안 났지만, 그러니까 경찰들도 다 놀리고, 뭔데 저기 미국 국기를 내가 벤츠, BMW 막 7 시리즈 S 500 이런 차고 쫙 가니까 그냥 드디어 우리 후대들이 이제 대학으로 간다. 이제 정치의 1번지 이제 미국 공장 마라 이래가 백악관 앞으로, 국회 앞으로 딱 돌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빌려서 아이들이 자기 기능 막 또 자기 연주하는 것, 또 자기 비전을 발표하고, 제가 미국에서요 정말 뭐 뽀대나게 뭐 했었습니다. 막 행사 같은 것도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막 자부심 가지고 있고 막 이래가 아이들이 막 국회의사당 앞에서 졸업 딱 사진도 드레스하고 연미복 입고 찍어주고, 앞으로 너희들이 대학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 솔직히요, 얘가 만약에 콜롬비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의 엘리트라면 제가 필라델피아 매주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엘리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닥 쟤 꼭 키워야 되겠다 이런 애라기보다는 좀 기도해줘야지. 좀 사고뭉친데 마약에 빠졌는데. 근데 어쨌든 걔가 딱 마약을 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바로 차를 몰고 올라갔는데, 제가 시체를 붙들고 대성통곡 해보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중고대 청년을 키우는 건데 나하고 연관이 없던 애도 아니고 왜 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이건 불신자들 이야기 아닌가? 그럼 얘한테 뭐가 들어간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야에겐 전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제가요, 그 미국에서는 뷰잉이라고 관뚜껑을 열어놓고 얼굴을 이렇게 화장을 해서, 처음에는 전 예전에 몇 번 가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장례식장만 갔다 온 것도 부정하게 해서 좀 가까이 못하도록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시체를 보는 거는 유가족 외에는 못 보게 이렇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예 관뚜껑을 열어놓고 어린아이들부터 얼굴을 한 번씩 다 보고 가게. 그래, 아이고, 어린이들한테 저 죽은 시체를 보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시간 가는데,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사망과 완전한 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의 모습 보는 것도 괜찮겠다.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은 자들. 근데 그때 이 매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관뚜껑 얘 얼굴 잡고 막 멍청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제가 목사 된 지 제일 부끄러웠던 날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냐?
애들이 지금 자살하는데 무슨, 죄송합니다, 애들 데리고 생쇼하고 차 타고 무슨 국기 붙여갖고 뭐하냐 이게. 한 명 한 명 가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각인되지 않았는데 나 뭐하고 있지? 겉으로는 행사 이거 하고 있어갖고 뭐하냐. 그때부터요, 그 워싱턴에 있던 목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순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가 있고 교회 시스템이 있는 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래도 양육받는데 지금 이렇게 흩어져가 방치돼가지고 저기 막 미국 중부권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저기에서 혼자 신앙생활 못해가 몸부림치는 애들 제가 차 타고 가서 다 만났습니다. 그들 만나서 복음 신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해가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매주 막 미친 듯이 도는 겁니다. 그 해에 제가 1년에 7만 5천 마일을 뛰었습니다. 한 11만, 1년에 11만 킬로, 12만 킬로를 뛴 겁니다. 이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의 죽음은 멜리사 댕커라는 여자분인데, 워싱턴에서 최초로 백인 부부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그 하워드 댕커라는 분은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하고 그 아내는 굉장히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폐가 썩은 거예요. 이게 백혈병인데 폐에 곰팡이가 다 펴가 숨을 쉴수록 고통스럽고 호흡기를 안 대면 안 되는데 몇 번 죽는다 했다가 갔는데 안 돌아가시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제 좀 힘들게 하기보다 이제 호흡기를 좀 떼면 좋겠다. 자기가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왜 조금만 더 살고 싶냐니까 세계복음만 하고 싶다. 근데 진짜로 이분은 병실에서 간호사들과 그 환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되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근데 이분이 백인 여자로서 처녀 때는 굉장히 영화 배우처럼 아름답고 소위 말하면 좀 엘레강스한 스타일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호흡기를 뗀다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샴페인하고 치즈케이크 이렇게 좀 먹고 싶다. 남편이랑 샴페인 한 잔 따강, 나는 이제 주님께 갈 테니까 뒤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잔 마시고 가겠다 그래가 딱 갔는데, 가서 이제 호흡기 떼기 전에 찬양을 예배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는데 못 찍겠더라고요. 급격하게 몸이 그냥 머리 다 빠졌고 몸도 완전히 이렇게 돼서 그 이제 좀 아름답게 보였던 모습이 너무 없어져서 찍어두는 게 도리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안 찍고 같이 예배하는데, 결국은 호흡기 떼고 샴페인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떼는 순간 얼굴이 이렇게 까매지면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마시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참 그분 보니까 그렇다. 그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사랑했다는데요. 너무 사랑했는지 몰라도 막 외로워가지고 뭐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좀 못된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그냥 당장 재혼하셨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죽음을 보면서 불신자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장면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 살리고 바울도 죽었던 사람 살렸는데 전도자들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살려내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의 죽음의 의미도 어마어마하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자, 우리는 꼭 승리해야만, 잘 되어야만,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되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기 몸을 찢으면서 열어버렸습니다. 인류에게 임했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십자가에 열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안 되지. 원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와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쳐서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지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좀 보면요, 부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토파스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영어판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유월절이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
페사흐라는 말에서 나와서 그게 의미가 전승되면서 파스카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파스카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해방시킨 것처럼 그 구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이스터라는 말은 그닥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앵글로색슨어로 이스트레 그리고 오스타라라는 말이 합해졌는데, 튜튼족의 숭배했던 봄의 여신 이름입니다. 에오스트레라는 봄의 여신 이름이 파생돼 가지고 새벽과 봄의 여신의 말에서 이스트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이스트데이라는 말은 그닥 의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새벽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의미, 봄은 이제 새 생명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다는 의미인데, 이 부활은 그런 반복적인 순환적인 새벽이 오고 또 어둠이 오며 다시 또 새벽이 오고 어둠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또 봄, 여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 사역은 실패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역이 다 이뤘고 완전하다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소망이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거죠.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사탄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시달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끊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는데, 이미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참된 선지자라는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 어떤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굳이 필요한 거냐? 그러려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부활이 필요한 거죠?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결과로 인간은 정령 죽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벌써 아담과 하와 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같이 있었어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됐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열매가 생명나무의 과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령 죽으리라의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그 생명나무의 실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와 회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100%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순종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요,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올 때, 참된 믿음으로 다가올 때, 참된 나의 약속으로 다가올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완전히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그 뼈다귀가 능히 살겠냐?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라. 말씀을 대하는데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생기가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대언되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지 조각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얼마 하겠습니까? 뭐 50원 하겠습니까? 이 종이 한 장이. 근데 이 종이 하나 가치를 단번에 100억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여기다가 최윤종 장로님에게 당대 세계복마를 위한 성경금으로 내가 100억을 반드시 주겠다고 사인하는 순간 그냥 종인데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은 선포되는데 어떻게 받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붙드느냐에 따라 약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이 체결된 사람을 통해 이룹니다. 그래도 구야의 열전이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우리가 전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당대 세계복음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복음화를 두고 피상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일평생의 소망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으로 딱 붙잡는 자를 통해 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매튜 목사님의 그 매튜라는 이름이요 다르게 다가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제가 초기에 시체를 붙들고 대성통곡했던 그 매튜라는 이름이 이번에 이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의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감사하다. 물론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알고 저번에 그 쿠바에서도 아놀드 목사 보고 어르신이라고 우리 불렀는데 우리랑 동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르신 하면 안 돼. 얼굴만 보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이 통하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소통되고. 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고 단순한 부활의 산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걸 믿고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부활도 없고 예수가 다시도 안 오는데 미쳐가지고 뭐 그 먼지 뒤집어 쓰고 30시간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땡깡 치고 거기서 또 4시간 본거차 타고 1시간 짜장면 오토바이 타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지고 가가지고 그 400명한테 예수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 저도요 제 자신 굉장히 미웠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죠. 잘생긴 건 아닙니다.
저는 엄청 못생겼다 생각하고 저를 자학하고 비하했습니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었고 너무 싫었어요. 내 성격, 물론 지금도 더럽습니다만 내 같은 거 죽어야 돼. 나는 왜 이래. 막 환경, 그랬던 저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나.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주셔서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의 반열에 있다. 이게 일단 결과를 떠나서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서 산다. 이게 어마어마한 산소망 아닙니까?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 사느냐?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우겨 쌓임을 당하나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고 부활하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냐?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승천하셔야 되냐? 다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치 있나요? 솔직히 내 자신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굳이 나를 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더 괜찮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선택 안 하고 왜 나를 선택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선택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죠.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보니까 완전 진짜 재벌인데 여자 10명 정도 하고 애가 이 여자들이 이 재벌 남자를 막 어떻게든지 마음을 이렇게 탁 사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막 하는데 결국은 이 재벌이 딱 선택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하고 이게 뭔가 통해야 되는 사람을 딱 찾는 거죠.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고신대학교 의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역할 때 얘들이 그래도 고신대학이라도 의대생이라고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만함을 좀 꺾으려고, 야,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의대하고 대부분 뭐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존스 홉킨스 의대하고 고신 의대하고 대부분 어디가 더 좋지? 그러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가 더 좋죠. 그럼 고개를 퍽 숙이고 흑암운동 공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힘을 준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은 존스 홉킨스 의대생이라고 쓰는 게 아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생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고신대 의대생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성경의 복음이 소통되고 성경의 전도운동 때문에 살아가고 성경의 끝을 위해 사는 코드가 맞는 그 사람을 쓴다. 그 사람이 고신대 의대생이라면 고신대인 거 관계없이 그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박혜나 권사님께서 그 메시지 하는 것 제가 듣게 됐는데 여러 변호사들이 있는데 많은 변호사들 중에 왜 박혜나 변호사님 선택했냐? 맞습니다. 아마 당대에 같은 레벨의 변호사 중에 최고는 아니실 겁니다.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 근데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모든 변호사들이 꿈꾸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방향을 위해 하나님이 사실은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끝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우리의 저주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죽음이요 100% 완전한 순종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참된 왕임을 상급으로 모든 만방에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의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을 줄 가치도 없고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정령 죽으셨고 정령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참 소망을 주셨고 죄를 위해 주위에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자의 저주를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증명하신 겁니다. 보증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받은 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유일한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여일 동안의 몸을 보여주신 몸 상태를 부활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면 그런 예수님이 입었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2017년의 몸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33살에 그 몸 그대로 오게 되고요. 그러나 놀라운 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아까도 읽었던 본문에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예수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도 그대로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완전히 일어나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요, 사탄과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사탄과 마귀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똑같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결론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산 소망을 품고 살게 만듭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삶의 방법인 성경의 전도를, 삶의 목표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초대교회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 위해 죽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소원, 당대 세계망의 완성,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완성을 위해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때 마토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요, 우리가 지금 남편을 위해 사냐, 아내를 위해 사냐, 자식을 위해 사냐, 뭘 위해 사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의 언약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특히 매튜 목사님 사모님도 간증하는데 자기가 그 부분이 많이 부딪혔다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위해 사는 건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건가, 진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을 바라보고 진짜 복음 전해. 그래 이분이 그거 맞추고 난 다음에 장보러 갔다가 시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세계봉의 완성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동일하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뭘 위해 살아갑니까? 뭘 두고 기도합니까? 나는 오늘도 왜 먹고 왜 잠을 자고 왜 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이유와 목적을 재무장하고 확인해서 이번 부활절 주일 이후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최고의 시작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어제 죽은 사람도 있고 오늘 죽을 사람도 있고 내일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생존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성취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기도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전도운동의 이유들이 아직 저희들을 통해 남아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부활의 권능에 더 깊이 들어가며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누리는 비밀들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회복케 하는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한 한 맺힌 언약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또 본격적인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현장마다 시작될 수 있도록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언약까지 주셔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으로 함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적으로 지쳤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참된 힘을 회복하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는 최고의 성찬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원래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지키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2가지 성찬과 세례, 그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찬 예식하는 게 가장 좋은데, 특히 많이 이렇게 번거로운 부분 때문에 의미 있는 부활절이라든가 또 크리스마스나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에 이렇게 성찬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또 그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의미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고로 오늘 성찬 예식을 늘 해왔던 의식이 되지 마시고 진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고 임마누엘의 비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자식 두들겨 패고 왔다. 아이고 나는 지금 이게 난리를 치고 왔기 때문에 이거 성찬 예식 하기에는 좀 불결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떡을 안 받겠다. 뭐 예전에 저도 많이 받습니다. 남편은 받았는데 아내는 삐져가지고 안 받는다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화목도 안 되는데 이 떡 받아갖고 소용없다면서 이렇게 받아라 안 먹는다 이렇게 막 눈치 주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빨리 회개하고 떡을 한 2개 먹고 잔을 한 2잔 먹어야 돼요. 더 은혜가 필요해요.
뭐 예전에 그 의미도 모르고 부정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미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풀 겁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뭐 몇 시간 뒤 아니요. 지금 말씀 받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 받고 성찬일식을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을 더 깊이 누리셔야 돼요. 더 필요해요. 더 내가 부정하고 연약하다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이 성찬예식 초대교회는 카타콤 지하 무덤 동굴 안에서 이 의식을 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조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토피 가보니까 여기 진짜 뭐 그런 채소가 없어가지고요. 참 먹는 것도 사냥해서 먹고 강에서 막 고기 잡아서 먹어야 되고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참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이 지하 저 무덤에서 시체 뜯어먹고 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다 죽여야 된다 그랬지만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몰랐죠. 그래서 오늘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과 가족들이 그 양의 넓적다리라든가 고기를 먹고 태우는 의식처럼 결국은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떡을 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 의미 속으로 들어가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생케 되어지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지는 그런 분명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하나씩 이렇게 잡으시고요. 먼저 드시지 말고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외치고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잔도 받으시면 마시지 마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던 자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들의 순교의 죽음 이후에 그들을 살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만큼 복음 전하다가 죽는 자의 그 순교의 축복이 엄청난 것이고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열매요.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고 우울증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미주 지역과 또 중남미 지역과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당대 생활을 위해서 예비한 주의 종과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들이 너무너무 세계에 많이 있다. 빨리 가서 그들과 함께 각 여러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이번 부활주일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부활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시며 부활의 그 힘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빨리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지역, 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예비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계속적인 기도가 기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그 음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고 했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만큼 우리와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적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시게 하는 능력을 십자가로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속적으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의 전도운동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예수생명교회 함께 동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빨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말씀 성취를 위해 오늘도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또 육신적으로 나약했던 모든 부분에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또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출발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